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몇 줄로 그렇게 지나가고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왕도, 그리고 어떤 부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성경에서는 단 몇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한 구절이 그 일생을 살아오고 나라를 30년, 40년 통치를 했어도 성경 한 구절에 그에 대한, 왕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정직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이력서요. 그가 나라를 위해 치적했던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은 단 한 절에 그렇게 그의 이력서를 남겨놓은 그런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걸치고 그리고 11장까지 그 많은 성경의 분량을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몇 줄로 인생이 지나가듯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는데 왜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가? 아마도 목사님, 이제 고넬료 이야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고넬료가 들으면 섭섭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목사님,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오래 설교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찾고 싶었어.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몇 줄로 끝납니다. 재력가들도 몇 줄로 지나갑니다. 지식인들도 몇 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왕,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재력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 그 시대가 지나면 함께 다 사라지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찾고 있는 그 고넬료를 찾았듯이 이 시대에 내가 찾는 고넬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과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의 직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상당히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그가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가이사랴의 책임 장교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고넬료, 코렐리오스, 그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의 뜻은 뛰어난다, 높다, 존귀하다,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매일매일 단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유를 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손에 같이 함께 붙잡고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내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못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 그 말씀일 때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로고스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담아서 선포하신 말씀.
제가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장로님 너무나 애쓰십니다. 장로님 참 훌륭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선포한 거잖아요. 그냥 단어와 문장으로 된 그냥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냥 단어와 문장만 간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 속에는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서 갔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그 말에 담겨서, 말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문장을 통해서 거기에 실어가지고 제 생각, 제 마음, 제 뜻을 담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때는 레마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 선포한 로고스가, 그 말씀이 부딪혀서 내 마음에 확 와서 느끼고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그것이 레마로 레마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로고스인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와서 닿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로고스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서 증거하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똑똑하시니까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라는 이유는 그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내 가슴에 확 와닿을 때, 성경 말씀은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비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거기에서 그 말이 레마로 듣기를 원한대요. 우리 고넬료
장군님께서 당신이 말하면 레마로 듣기를 원해서 우리를 보내서 시몬 베드로 당신을 청해 오랬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레마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고넬료를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더라.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있을 때나 그가 파송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2절 보면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고백한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는 뭐라 했어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두 명은 다른 사본에 보면은 세 명이 그렇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명은 집 안의 하인이었고요. 두 명은, 그리고 한 명은 집 밖에 군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군인 중에 한 사람과 집 안에 있는 하인 두 사람, 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베드로 앞에 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그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늘 보며 살고 있는 하인들이 지켜본 고넬료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집 밖에서 늘 보면서 군인들을 리더하고 있는 고넬료 장군은 정말 하나님을 저분은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 부하들이 그 고넬료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볼 때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집에 가면요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꼼짝 못하고 살아요. 제가요. 왜? 여러분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 제 삶을 보고 있잖아요.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 인정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는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다 보잖아. 그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에 대한 행동,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이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집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같은 신앙인으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집안에 있는 그 하인들이 그는 의인이거든요. 집 밖에 있는 한 부하가 베드로에게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시대는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나를 좌지우지한다? 열받을 일 아닙니까? 그는 로마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칭찬했다. 적의 관계예요, 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지배자가 돼서 유대를 지배 국가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요즘이야 전쟁을 해도 쪽집게처럼 그 나라의 대통령만 콕 집어가지고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요즘 전쟁에 뭐 옛날처럼 막 그냥 막 인해 전술로 막 밀고 올라가다가 그냥 다 죽고 그냥 몇십만 명 죽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 전쟁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뭐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쪽집게, 그래도 뭐 얼마나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서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 그리고 저격하고 싶은 그런 원수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고넬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민족이 칭찬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세계의 민족 중에서 가장 배타성이 강한, 아주 그냥 유대 민족이 바로 이 배타성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강해요.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발붙여 살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그래도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정착하고 살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배타성이 강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놈들은 다 짐승 같은 놈들이야. 아예 그렇게 취급을 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잘 생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미워할 거 있나, 자기들 민족인 다.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요놈들은 사람도 아니야, 완전히 짐승 새끼들이야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아. 이게 보통 배타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이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사람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